오늘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 자신이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치욕을 당한 뒤에도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였다. 아멘. 잠시 말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한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 자신이 아나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 자신이 아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헛되지 아니한 줄 너희 자신이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매주 정기적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상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뭔가 수고했는데 그게 헛됐어요.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근데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수고해야 그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빌립보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예요?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수고와 일들이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라는 겁니다. 자신이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수고했고 그 말씀대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고할 수 있기 원합니다. 말씀 없는 수군요, 밤새도록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어도 잡은 게 있냐?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근데 주의 말씀에 따라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 넘치도록 이렇게 얻게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대로 수고해야 그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만 수고할 수 있길 원합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형제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일들로 인해 지치고 힘이 들어서 흔들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만 사람 눈치 보고 일하는 게 아니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넘치게 일하고 넘치게 수고했을 때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모두가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주의 일을 뒤로 빼지 않고 넘치도록 기뻐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과 생각이 주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치욕을 당한 뒤에도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에 이르기 전에 빌립보에서 어떠했냐?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요, 그렇죠?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이 있었고 또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많은 싸움이 있었는데 그 싸움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게 되면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나라고 마음을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치욕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 여러분 치욕 당해 본 적 있으세요? 정말 치욕당하는 그 순간이 떠오르면 씻다가도 갑자기 막 할 만큼 치욕스러운 순간이 있어요. 그렇게 치욕을 당한 그 순간에는 많은 분들이 살고 싶지 않을 만큼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이러한 치욕까지 당하면서 살아야 하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누군가와 싸워야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벌어지는 고난도 있고 치욕이 있는데 또 막 많은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내 금방 낙담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은 도리어 빌립보에서 이러한 고난과 치욕을 당했으나 많은 싸움을 싸우면서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치욕 가운데 많은 싸움 가운데 사도 바울은 담대해진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과 치욕 가운데서 담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신 안에 있었으면, 자신 안에 있었으면 담대해질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아들 딸들로 인해 혼이 괴롭게 되어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였으므로 그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으나 다윗이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지금 이 상황이 그냥 다윗이 안 좋은 사람들, 또 이렇게 빚진 사람들, 정말 힘든 사람들을 걷어들였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했었는데, 다윗이 이제 어디 갔다가 자신의 성에 돌아왔는데, 자신의 도시 돌아왔는데, 어떻게 해? 이게 다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아내도, 자녀도, 재산도 다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걷어준 그 사람들 마저도 그렇게 자녀들을 잃고 아내도 잃고 재산도 다 잃은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책임이 다 누구한테 있냐? 다윗 때문에 그렇다라는 마음 가운데 다윗을 돌로 치자 그러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받아뒀던 그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니까 자신을 돌로 치자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다윗의 마음이 크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때요? 다윗이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의 말에 자신을 돌로 치자라고 하는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들의 그러한 배신에 자신의 마음에 요동치지 아니하고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인 생각 안에, 육신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낼 수 있길 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말씀 보시면, 열왕기상 19장 1절 말씀 보시면 끝부분에 이세벨이 나옵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이 여자가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들을 들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의 승리 여러분 기억나세요? 바알의 대원자들과 싸워서 바알의 대원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이세벨은 바알 숭배자예요. 그것을 듣고 2절에서 이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욱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내가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세벨이. 그러했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그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구하려고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룻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가 모든 나무에 이르러 그 밑에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오 주여 족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룻길을 가서, 주님 말씀에 따라 간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 따라 스스로 하룻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죽기를 스스로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 주여 이제 충분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라고 주님께 나아가서 지금 로뎀 나무에서 지금 절망 가운데 다 내려놓고 포기함 가운데 지금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했을 때 그 고난과 치욕 가운데서도 스스로 용기를 내었고, 왜 엘리야는 지금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이제 족합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다윗과 엘리야.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 안에 있었고 엘리야는 자기 육신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 안에 있으면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상황과 정말 내가 당하고 있는 나밖에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여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늘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영적인 생각 가운데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치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담대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담대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담대해지길 원하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기를 하나님 정말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담대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오늘 4가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담대해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하는 삶을 살 때입니다. 그때 담대해집니다. 다시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기며 또 그들에 대해 즉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어때요? 어부죠. 배운 게 있어요?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인 거예요. 누가 봐도. 근데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좀 이상히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베드로가 저렇게 변하게 됐나,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되었나 라고 생각해 보니까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저렇게 담대해질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담대해질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걸 늘 인식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때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살면서 순간순간 있잖아요. 그때 주님을 기억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것도 항상 함께 계세요. 두려울 게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담대해질 수 있는 길,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길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예.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뭐 여기 하당이나 이제 어디만 가까이 가도 밤만 되면 이렇게 술 먹는 사람들 많잖아요. 직장이든 어디든 이렇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 현실의 괴로움 이런 것들을 도피하기 위해서 잊어버리려고 또 기분이 좀 좋아지려고 술을 마십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들을 담대하게 막 말합니다. 막 깽판 부리고 막 해도 소리 지르고 뭐 하고 다른 사람 이목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술 취하면 그렇게 담대해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담대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술에 취하지 않고 당연히 술은 쳐다보지도 않고 술을 입에 내주면 안 됩니다. 한 잔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충만해야 될 게 뭐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잠에 취하지 말고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담대해지는 길은 믿음을 통해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에베소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며 또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100%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믿을 때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과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반드시 이렇게 된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와요? 믿음은 속에서 스스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기억하십니까? 예.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로 지금 이송되고 있는 거예요. 예, 죄수로 가고 있는데 큰 폭풍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큰 폭풍으로 인해서 20절 말씀 보시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작지 않은 폭풍이 우리를 덮침에 우리가 구원받으리라는 모든 희망이 그때 사라졌더라. 그러니까 이 폭풍으로 인해서 막 배에 있는 짐들도 다 버리고 어떻게 살기 위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서 구원받으리라는, 여기서 구원은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폭풍으로부터 건져서 죽지 않고 구원받으려는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폭풍 가운데 바울도 다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의 어때요? 담대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사도 바울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나아가리라. 내가 반드시 23절에 보면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의 카이사르 황제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간대 하나님이. 그러면 이 폭풍에서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아무리 큰 폭풍이 있어도 상황이 이래도 반드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안 죽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렇게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 언제나 담대해질 수 있길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너희의 뭐예요? 믿음이라.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믿음으로 인해 담대해질 수 있길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길은 주님만 높이고자 할 때 우린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서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굴 높여요?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내가 잘 살아봐야지, 내가 정말 죽으면 안 되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면 사도 바울은 담대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고려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먹고 살지? 라는 마음, 또 내가 이렇게 누군가한테 진리를 말하고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 말하고 복음을 말했을 때 내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게 될지, 유대인의 사회에서 쫓겨나는 거고 이단 파당으로 몰리는 거예요. 자신이 당하게 될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담대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담대히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에 대한 것은 어떠한 것도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 몸에서 주님만 높아질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주님만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나를 고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저하게 되고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나를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정말 오직 주님만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거 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주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이 담대해지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담대해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근데 담대해지기를 원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담대하게 죄를 행하라고 담대하게 육신으로 살라고가 아니고 왜 담대하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실까? 우리가 그 이유와 목적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치욕을 당한 뒤에도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였노라.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왜 담대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게 하려고 우리가 담대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담대하게 되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는 데 있어서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더라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성경적인 교리, 진리를 말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담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담대해지기 원하시는 이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담대해지길 원하세요.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어떻게 해요? 담대히 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 져본 적 있으세요? 어제도 졌는데요. 날마다 짓는데요. 이게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지가 못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사람도 피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교회 오기도 싫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전화로 교제하거나 만나기도 싫고 피하게 되는 거예요. 담대함이 없어집니다. 죄를 지으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담대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죄들은 하나님의 피로 어떻게 됐어요? 깨끗이 용서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더럽고 추악하고 사악한 죄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용서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담대히.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어? 또 죄를 지었는데 전에 안 짓는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데 또 동일한 죄를 지었는데 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내가 언제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은혜의 왕자에 앉아 계신 주님은 나를 언제든 받아주신다
라는 그 믿음 가운데 담대히 나오라는 것입니다. 담대히. 예. 그래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담대해지길 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과 멀어지지 말라는 거야. 어떠한 죄를 지었든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이기고 죄를 지었을 때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는 긍휼을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죄는 지었어요. 마땅히 심판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심판을 이기고 기뻐해요. 그리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에 은혜의 왕자에 앉아 계신 주님께 담대히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담대해지길 원합니다.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 가운데 더욱더 담대해져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교리들을 담대히 선포할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